시므온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교회들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제 성탄절이 25일이라면 이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유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뜻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이제 영어로 된 글들을 보게 되면 arriving 또 오심, coming, 그러니까 이미 도착했습니다 또는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림절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또 말씀의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둘째 주일에는 평화,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기쁨, 그리고 네 번째 주일에는 사랑. 그러니까 소망, 그리고 평화, 기쁨, 사랑,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주제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는 평생을, 이제 그는 연로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평생을 기다림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시므온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실까?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유독 이 시므온을 주님을 기다린 전형적 인물, 본보기적인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는 어떻게 기다림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다림은 어떻게 소망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이 그 위에,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누구를 기다렸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기다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어떻죠? 마음이 훈훈해지죠? 또 식사라도 한 끼 잘 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말, 왜 요즘 사람들은, 요즘 MZ세대는 그렇게 인사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좀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인생에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은 꼭 전화하면 점심시간도 아닌데 저녁 시간이 한참 넘었는데 꼭 전화하면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나를 참 생각해 주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도 참 그것이 감사한데, 이 시몬은 연로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시게 되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란 말은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매일매일의 기다림 속에서 보혜사 성령의 위로로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스페인에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냐시오입니다. 저 이냐시오, 그는 저렇게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또 방패를 들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심한 몸에 부상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이 너무 심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허름한 오두막에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동료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막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혼자 낙오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혼자 떨어져서 혼자 그 몸에 그 다친 부분들을 치료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지금처럼 제대로 된 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상처가 다 나을 수 있을까? 저 상처가 다 나은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시 군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하고 성경책을 보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억지로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인적이 없는 그곳에, 그가 있던 그 허름한 오두막에 누군가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었습니다. 파라클레스이신 성령께서는 이냐시오의 찢겨진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몸의 고통, 또 이 마음의 고통 중에 있던 그를 보혜사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달래주시고 또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훗날 군인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이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에서 이냐시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생,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위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간 결과 몸과 마음은 황무지 속에 있는 것 같은 황폐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책을 유학 시절에 열심히 읽고 또 교수님으로부터 배우면서 기가 막힌 단어 2가지를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영신수련의 책에서 황폐함, 데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 칸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자체가 뒤에 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붙은 것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혼자 있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적막함 속에 있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적막함, 모든 외로움, 모든 황폐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니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칸솔레이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채워주시고 또 그 안에 내주해 주셔야만 그 인생이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로보다, 컨설레이션보다 인생의 적막함, 황폐함, 데솔레이션 가운데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그렇죠. 치열한 경쟁, 또 함께 뭔가 더불어 좋은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함께 좋은 것들을 토론하면서 가야 하는데 경쟁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과 만날 때도 그렇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나누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황폐함, 적막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 그 큰 벽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황무지와도 같은 적막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적막함, 황폐함, 여러분 느껴보셨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또한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외로움, 적막감, 황폐함을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땠죠? 저는 느껴본 적이 있어요. 운전을 열심히 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이상하게 말을 안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차가 큰 트럭하고 부딪히면서 한번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큰 교통사고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의식이 깨서 보니까 차가 저쪽에서 다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차 뒤 트렁크가 다 열려 있고, 근데 문득 차들이 막 다 달리고 있는데 내 차는 고장이 난 채 저 임시로 주차하는 곳에 와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도 열심히 운전하면서 같이 달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인생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막 같이 달려간 것 같고, 같이 뭔가를 막 해야 한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낙오자가 된 것 같고, 또 몸이 너무 아파서 홀로 병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인생의 황폐함, 적막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황폐함은 기대함, 희망, 소망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외롭고 황폐하다고 여길 때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뭔가 기대하는 게 없어요. 뭘 기다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소망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 황폐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 받으셔야 돼요. 사람 위로도 좋아요. 사람들이 좋은 말 해주고,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사람들이 힘을 돋궈주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으면 그 인생은 내면으로부터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께 성령의 위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살았던 시므온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체험한 위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더욱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따르다 보면 힘겨운 시기를 많이 겪게 마련이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와 위로의 복된 시기에 비하면
그 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위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시기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황폐함 가운데 황무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한번 여러분 꼭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은 분은 그냥 괜찮으시고요, 안 괜찮으신 분들은 오늘 위로를 엄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를 막 받으세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야, 인생이 힘든 게 아니야, 힘든 게 오히려 축복이야. 저는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 많이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다 힘들지.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도 힘들어, 요즘엔. 근데 여러분, 힘든 만큼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면 이 힘든 게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넘치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때 삶의 열매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랑 따라 하실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립시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로 29절까지를 여러분 함께 천천히 여러분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래, 내가 있잖아, 괜찮아, 이 정도의 위로를 하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말씀의 약속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몬, 너의 육신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지금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말씀의 기다림 속에서 살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25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꽉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으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믿음의 열매, 거룩한 선물을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성경 인물들이 떠올랐어요. 기다렸던 인생들, 기다렸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자녀가 언제 생길까? 애가 언제 태어날까? 애가 언제 기저귀도 갈고 막 우유도 먹이고 이런 날이 언제 올까? 애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안 생겨.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생겨.
아니 애 구경을 못 하겠어요, 계속. 예? 그런데 그때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그가 처음에 붙잡은 것은 애가 언제 태어날까? 애를 언제 주실까? 그런데 점점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는 로마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그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점점 더 기다리면서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가 붙잡게 된 것은 아들이 생길 것, 자녀가 생길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현실은 어떤 거죠? 현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 뭐예요? 눈에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아닌 약속을 바라보니 기다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 몇 년을 기다렸죠? 우리 새벽에 우리 권사님이 막 대답을 막 그냥 묻자마자 쫙 하시더라고요. 25년이죠. 25년. 결국 25년의 기다림 가운데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요, 기다림의 관점으로 보시면 기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한나는 어땠죠? 한나 역시 기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요. 고대 근동 당시에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버림받은 인생과 다름없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분인나의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나는 실로에 있는 기도처로 가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세월이 계속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러 해 동안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은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사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다림, 이 시므온의 기다림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버티는 기다림이었어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버티는 기다림. 성경 인물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만 기다린 줄 알았더니 기다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현대 교회사 가운데에 시므온처럼 기다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수선공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가 이제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가난한 수선공이에요. 가난한 수선공이 어떻게 뱃삭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해외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가야 한다는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는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 땅에 도착해서 7년 동안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 막 열매 매라고 막 내라고 막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아니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 한 명도 회심자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윌리엄 캐리
진짜 무능하다. 뭐 하는 거야? 놀고 있나? 아이고,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 지금 놀고 있나 봐. 별별 얘기를 다 했겠죠. 더운 날씨, 인도가 덥대요. 인도 덥나요? 네,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덥대요. 또 문화적인 장벽, 인도의 문화가 다양한 문화들이 있죠. 또 인도 말을 배운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웠어요. 또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니까 가난했고, 또 그는 몸과 마음이 병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장이라도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말씀을 번역하며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겠다. 어느 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네가 인도에 간 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나 그 거룩한 전략을 한번 바꿔보자.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자. 말씀을 그 나라 말로 한번 번역을 해보자. 그리고 말씀을 또한 전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기다려보자. 그는 그렇게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7년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시다가 7년 후에 갑자기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첫 회심자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여러분 일들이 아니라고 그냥 막 아멘도 안 해주시네. 저는 막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읽다가요, 아멘이 아니라 아이고 다행이다, 한 명이라도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한 명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하시니 놀랍다니까요. 그냥 회심자 몇 명이 아니라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 곳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막 교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도 교회도 막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 그가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인도 현지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인도 말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의 역사가 놀랍도록 빠르게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기다림 가운데 말씀을 꼭 붙잡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냐시오라고 하는 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군인이었던 이냐시오, 몸에 부상이 너무나 심했던 이냐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그 이냐시오는 훗날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가톨릭의 수도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수도회, 예수회의 창설자가 된 거예요. 이냐시오 로열라라고 하는 저 이름, 그는 예수회의 창설자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려고 애썼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실만 너무 보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에 붙잡혀진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현실이요? 돈이요?
명예요? 어떤 소유들이요? 어떤 관계들이요?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요? 세상의 소식들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누구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까? 혼자 소갈이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는 도와줄 바로 그 사람 막 붙잡고 그 사람이 도와줘야 내가 살아 이러면서 사람 손 막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면서 기다리는 건 아닐까요?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기다림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 위해서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기다림의 목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붙잡아야만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소망이 살아나고 소망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 사람이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마음 담아서 나의 영혼이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근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합니다. 나의 영혼이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상한성, 내가 요동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나의 오직 주만이 황폐한 세상 그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적막함, 외로움, 아프고 또 병든 몸, 주님만이, 보혜사 성령만이 그 적막감을, 그 황폐함을 치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이 바로 옆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조용히 이렇게 기도 한번 더 할까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황폐함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받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함께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을 한 분 한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황폐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소가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나에게,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에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므온처럼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